자, 우리 말씀을 읽고 느낀 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각각 이유를 대면서 거절했잖아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샀는데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유가 있잖아요. 막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체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그니까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전체가 잘 됐을 때, 초대받았을 때 저만의 막 일로 내세우면서 가지 않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생각 대비해가지고 이제 잔치에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여기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유를 대죠. 자기 일이 그럴 만한 이유를 자기 일이 바빠서,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여기서는 이제 비유지만 그 임금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일은 혹은 임금이 제공해 주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거 가지고 이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임금이 주려고 했던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는 거를 보면은 잔치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은 제안을 하시고 그 질서대로 살면 너희 삶이 잔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 일이 재밌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최초에 이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사실 이 임금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임금이 원하는 삶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잔치 초대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냥 뚝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휙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내동댕이 쳐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잔치를 잘 누리고 이렇게 쏙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잔치 중에는 그냥 삶을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은 이렇게 막 살다가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의 세태를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이 있고 이렇게 좀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삶은 그냥 내 삶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 그지? 회사에 어떤 직원을 뽑아놨어. 근데 직원을 뽑았는데 회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직원 혼자 막 자기가 할 일을 막 해, 이렇게. 근데 회사는 그 직원을 뽑았을 때는 그 직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사장님이 뭘 말해도 그건 사장님이 뭐 알아서 다른 사람하고 뭐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개별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막 해가지고 뭔가를 성공을 이뤄내고 성과를 내고 내가 내 삶에 만족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순간순간 내가 지금 그럼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은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하시려고 한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고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산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야. 자기 만족에 그냥 살아서. 근데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가려고 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여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그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겐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신나게 이제 의미 있게 삶을 사는 모습을 유대 사람들이 바라보고 유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이시래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혹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통찰하고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열려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구원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통찰을 이렇게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 됐을 때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야겠다라는 그런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개념을 잘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희 설마 똑같진 않겠죠? 11절에 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을 읽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저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여기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잔치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서로 이제 쫙 높은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이렇게 딱 앉고 온 순서마다 저기 높은 자리 나왔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앉고 딱 앉아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딱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네. 그러면서 와 멋지다. 혹은 대단하다. 나도 저기에 올라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좀 선생님 느낌엔 약간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혀를 끌끌 차게 되나요?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 딱 봤어. 응? 부자축이야. 에이구, 열심히 산다 이러겠지.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질서는 우리 삶 속에 배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자기를 점점점 강화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너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됐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계속 강화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계속 강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진짜 대단하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깔아먹히고 그만큼까지 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거꾸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함께 연대해서 저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가지고 손을 끌어갖고 야 우리 빨리 같이 가자. 저만큼 우리까지 가야 돼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낑낑매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더 큰 사람이라고 보느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볼까요? 두 번째,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두 번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나요? 여러분들도? 그죠?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여튼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막 높은 사람이 되려고 혹은 큰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를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하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고 자기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 거꾸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런 거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희가 말했던 것처럼 수희가 다짐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내가 낮아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다, 대단하다, 진짜 짱이다, 수위 짱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질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원이 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온 거야. 그런데 이제 장면은 많은 사람이 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하신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랄지,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랄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랄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아버지 말씀도 거역해야 되고 형제 말씀도 거역해야 하고 혹은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십자가 저기 달려서 저렇게 막 못이 박혀가지고 죽는 거,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것이 제자의 길이구나.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를 자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출가하셨으니까 어머님의 생계를 책임져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튼 돌아다니시다가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삶을 살고 계신 거야,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에서 그 너 부모 다 배신해, 아니 부모를 다 부모의 생계 책임지지 말고 내 일을 위해서 힘써 라고 그냥 덜컥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당장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렇게 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가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튼 어머님의 생기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된 거야. 뭘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는데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편안한 이제 여생을 보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은 이제 외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저기 서울 한강 쪽에 양화대교 근처에 가면은 하여튼 양화원이었나? 하여튼 거기에 가면은 한국에 와서 순교하신 선교자들의 무덤이 거기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런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길을 간 거예요. 다 자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목숨을 다 빼앗기고, 어떤 선교사는 여기 와가지고, 혹은 여기 한국이었나 아니면 다른 좀 미개한 나라였던 것 같은데, 미개한 나라는 좀 그렇고, 여튼 어떤 원시 부족의 어떤 뭐 그런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활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깨 죽은 사람도 있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예수를 믿으려면 그 정도 각오까지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서 주저주저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이것을 느낀 건, 처음에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구나.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목적의 가장 상위에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어머님의 생기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제 우리 수연이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을 가장 최상위에 두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버려야 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내가 그걸 각오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장 상위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쁘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우리 소원을 두고 기쁨 가운데서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같은 삶, 또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막 목숨을 막 버린 선교사와 같은 삶,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그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상위에 두고 하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결심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선생님이 다시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상위에 두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도 11절인데요.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추시고 네.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텨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삶.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신기한 거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것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 힘쓸 때가 있거든요. 내 것을 내 힘으로 챙긴다. 내 것을 내 힘으로 챙기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더 먹고 싶어하는 혹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는다거나, 그죠?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반을 남겨가지고 또 먹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준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참는 것,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참고 점점점 내 욕심을 이렇게 줄여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 거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신 적이 없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누가 있잖아요, 그죠? 비누는 다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엔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고, 이 땅에 우리를 살라고 하신 이 삶도 그런 비누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다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다 사용하고 다 사용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뿅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삶을 주셨는데 생의 순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소진하고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러고 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줄 건 다 줬다. 나의 소명을 다 했다. 그러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준이 네. 잔치를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내가 작은 사람들과 넘은 사람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사라지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예중이의 그 행동을 14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낮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집 주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집 주인에게 야, 너 초대할 때 막 부자 혹은 그죠? 여기 뭐죠? 내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이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오히려 너와 상관이 없는 여기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 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회 부류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보통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로 구조로 돼 있어서 부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극소수야. 그리고 그 아래 남아 있는 파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도 속하지 못한 어떤 이런 사회 주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혹은 이제 자기의 역할들을 정상적으로 잘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도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더 아픈 손가락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봐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도 공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는 뭐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없다는 건 좀 그렇고 내 스스로는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다가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수행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가 네 잔치를 좀 해서 그 사람들도 좀 돌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너가 부활할 때 내가 그거 결단코 잃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고맙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분명히 진짜 값을 치러줄 거야.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를 또 생각하게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그죠? 여관방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 여관 사람에게 잘 좀 돌봐주시오.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내가 지불할 거고 더 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대신에 그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시오 했던 사마리아인의 어떤 모습도 생각이 나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렇게 주류에서 밀려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사람들을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제안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안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내 대신 돌봐줘. 내가 그 값은 분명히 치룰 거야.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래서 예중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 아유, 예중이 고마워. 그때 내 대신 그 친구를 도와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하나 더 줄게, 빵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쭉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잘해 그리고 선물이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도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처럼 이 땅의 삶을 살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한 비유로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가가지고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은 그런 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 관심 없어. 나는 내 삶에 열심히 할 거야. 이것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좋은 소원을 자꾸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품고 그럼 내가 지금 내 주위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잘 보고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가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해주실 때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좋은 소망을 저희들에게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도
초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상위에 두고 그 뜻을 쫓아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누처럼 저희들을 부인하며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